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욱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둘 수 없어 힘써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더욱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강대국들의 이주 정책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족 말살 정책으로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강제로 피가 섞이도록 했죠. 이방인과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인간들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대로 상처가 있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지요. 자기들도 역사의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혐오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원수지간의 관계가 무려 500년이 넘는 세월 가운데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 500년의 캐 묵은 이 장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참 복음의 능력은 참 대단합니다. 복음이 활동하는 교회는 어느 누구라도 환대받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빌립 집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일들이 생깁니다. 많은 환자들이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 더욱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예수를 믿겠다고 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 의사인 누가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이방인이겠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대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이상한 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열쇠가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원래 사마리아 지방에서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스스로 큰 인물인 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하늘의 위대한 능력자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랍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빌립 집사님이 와서 사마리아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이 남녀노소가 다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고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표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놀랐습니다. 자기가 하는 눈속임의 마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찾아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합니다. 그것을 보니 시몬은 더욱더 놀랍니다. 자기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능력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다면 한편으로는 아주 큰 돈벌이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할 거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내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고 합니다.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반응이 참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을 그 시몬에게 퍼붓지요. 너의 은과 함께 너 망해버려라. 이 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돈은 너와는 상관이 없고 너가 이 안에서 받을 은혜와 복은 하나도 없다. 떠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시몬도 빌립이 전도하는 것을 듣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몬이 하는 행동은 성령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어 단어 가운데 시몬이라는 단어 알고 계십니까? 돈을 주고 직분을 사고 파는 행위, 성직 매매를 시몬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시몬이라는 이름, 오늘 본문에서 유래된 영어 단어입니다. 거짓된 신앙이 교회에 들어온 것. 베드로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현대 교회의 문제는 이 베드로 사도처럼 거짓된 신앙을 강하게 분별하여 척결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시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시몬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였다고 여겨집니다.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회개했다는, 돌이켰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삶과 자기의 존재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이 전하는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참 귀한 가르침이다. 참 능력 있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기적이 신기해서 빌립 집사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즉 구원주로 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를 예언자 가운데 하나로 인정합니다. 지금 시몬이 가진 생각도 그런 겁니다. 빌립의 전도를 바꾸는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그가 한 말을 듣고 배우며 좋은 말로 여겼을 뿐입니다. 회개함은 없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진정한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 섬기지 않으니 성령을 받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회개가 빠진 것입니다. 시몬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전에 그 마술사 시몬입니까?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몬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에 대해 알기는 하지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주로 모시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스스로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 어린 회개도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몬만이 아니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을 통하여 내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어떤 복의 말씀들 듣기를 좋아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면 또한 주님께 헌신할 것을 전하면 귀를 막습니다. 누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면 발끈해서 화를 낼 줄은 알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것도 바로 이런 식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 아닐까요? 교회를 무슨 사교 클럽 정도로 생각하고 사람 만나고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냥 기분 좋게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기의 만족과 위안을 위해서 문화생활하듯 하는 사람들, 봉사와 섬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경배 없이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시몬의 상태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니 종교 생활은 하는데 신앙 생활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겸손과 섬김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 기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교회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 저 탓하지 성령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의 사마리아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죠.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고 문전박대하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다 멸하게 하자고 그렇게 분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였지만 변화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여 예전에 유대인의 그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이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이미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였습니다. 자기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깨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멀찍이 앉아서 기도하고 몸과 몸이 멀찍이 앉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몸과 몸을 마주치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원수되었던 둘이 한자리에서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었을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가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회심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없이 성령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것은 일종의 화해의 역사였습니다. 화해의 결단이었습니다. 변화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화해가 없는 곳에, 변화가 없는 곳에,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곳에 성령의 임하심은커녕 오히려 심판과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이 소멸되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주님은 죄인과 사귐을 갖는 이 예배가 진정으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형제 자매와 화해할 것을 먼저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의 변화의 결단, 회개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만나서 서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결단이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더라면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거절했더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주님은 먼저 형제 자매와 화목하기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 화해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편견, 자기 상처, 자기 오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임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워야, 더러운 것을, 찌꺼기 같은 것을 비워야 거룩한 것이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시몬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잡았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대 시몬, 그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변화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시몬으로 표상되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혹시 그대는 아닌가? 혹 나 자신은 아닌가? 라는 질문이고 자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아집과 판목을 깨고 화목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차별, 아집과 독선, 예전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으며 그러나 그를 위하여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사하심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기도하라. 오늘 우리가 하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왔을 때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자기의 머리를 내어 맡겼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이전에는 상종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편견 버리고 차별을 포기하고 아집을 내릴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교인인 채로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시몬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헛되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 다 의미 없는 일들이고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해왔던 대로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할 때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안에 거듭나는 그리스도 진정한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진정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옛 자아를 옛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내 속에 있는 욕심과 내 속에 있는 상처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
역사가, 회복과 회심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주옵소서. 주님 영광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구원주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죽음 가운데 있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죄인됨을 가슴 치며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교만함, 저희들 속에 있는 모든 욕심, 아버지 과거의 상처 가운데서 저희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의 덕을 본받아 새로워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참으로 성령의 귀한 열매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